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할 수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그 7교회를 가리키는 개교회인과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7교회 모습이 있고 7교회를 통해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초대교회를 하면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 핍박받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교회는 영적인 유혹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교회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 7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7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가 다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칭찬받고 어떠한 모습을 책망을 받았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았던 칭찬이나 이들이 받았던 책망 또는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잠시 우리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큰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많은 물건들, 많은 돈들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가 많고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에 들려서 잠시 전도하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술객들이 자신의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정성으로 이 에베소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전략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역 특성상 부요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곳에 몇 번이나 와서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말미암아 믿음의 훈련도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에베소를 향한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칭찬의 내용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칭찬받는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칭찬받는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모든 것을 행할 때 칭찬받을 정도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 때문에 또는 어떠한 돈이 들어오니까 물질이 들어오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이러한 수고와 열심, 인내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견뎠던 것이고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섬긴 건데, 내가 드린 건데, 내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 인내, 이것은 지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샘솟듯이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에 교사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을 지난 스승의 주일 때 근속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30년 넘게 하신 한 권사님께서 30년 넘었기 때문에 근속 시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청년들은 1-2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교사를 내려놨습니다. 몸이 힘들다, 공부해야 된다, 또는 취업했다, 또는 교사끼리 다툼이 있거나 교역자랑 맞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두면서 1-2년 안에 길게 한 5년이 안 가고 그만두는 것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쉬지도 아니하고 그 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30년 근속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섬겼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는 매년 연말마다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너무나도 힘든 일도 있고 교사 안에서도 힘들고 내 개인적인 상황도 힘드니까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망나니 같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교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외적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니까 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수고할 때 그 모든 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칭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아멘. 앞서 에베소 교회에 설명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와서 이들을 직접 교육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매우 탄탄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결단력도 있어서 자기 공동체 안에 무리 중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선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내어 잘라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열심,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 열심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잘 훈련된 군사 같은데 이들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책망이, 이 교회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전하는 의미로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뒤집으면서 이 교회의 책망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를 분별해내는 탁월한 분별력이 있지만 너무나도 탁월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비판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처음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버렸던 이 처음 사랑, 우리는 자칫 이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슴 한켠에 아련히,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첫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따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함이 강조된 믿음과 비판적 사고가 가득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에서 생각하라. 우리의 말에는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영어 버전에서는 remember,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너희들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는지 기억해 봐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수고와 헌신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열심 내고 수고하여서 칭찬받았지만 그들의 열심 가운데 왜 열심히 하는지 그 열심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그 잊어버린 열심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 내고 있는 것 왜 열심 내고 있는지 이들은 잊어버린 채 그 모든 수고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들에게 책망하면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기억해 봐라.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모든 행함의 처음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처음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내 의가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서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 첫 단추를 낄 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작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고 말하면서 1단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즉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실천해라, 처음 행위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비판으로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포옹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물 위에 설 수 있었지만 바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즉 세상의 것을 보고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 인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그 열심과 수고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교리적인 것만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처음의 마음, 우리가 잘 잡은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면은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이 책망,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죽은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7절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나라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부분을 칭찬받았는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 그들의 모든 인내, 그들의 모든 열심에 관하여서 칭찬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열심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동시에 책망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책망하였습니까?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 관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는 알고 사랑은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 내었던 그 처음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국에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